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서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부터 엘리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17장, 17장을 할애해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 5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열왕기 상하 메시지 총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 상하의 모든 메시지가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사실상 가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요셉 스토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요셉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통합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꽉꽉 둘러가지고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 두었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엘리사가 너무나 비범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넴 여인, 이 여인의 표현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여인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큰 여인, 위대한 여인, 아주 존귀한 여인,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리고 덕망도 있는 아주 귀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받고 위치가 아주 그 지위도 그렇고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는 외모로 보면은 대머리였고, 그리고 또 그다지 그렇게 사실 선지자의 어떤 품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시 엘로힘 카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은 많이 나와요. 여기 그 열왕기 상하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이전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다가 뒤에 마지막 끝에 이 카도시, 이 거룩하다, 거룩한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음식을 간권하고, 그리고 또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하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참 놀라운 사실은 앞에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인데 또 오늘 보는 여인은,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아니잖아요. 부하고 명성이 있고 아주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암흑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표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 회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를 고쳐주는 거죠. 그 아들을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주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나를 어떻게든 만나서 정말 굉장히 제가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나중에라도, 지금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이 신앙생활, 뭐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 신앙의 그 선배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은요, 정말 힘에 지날 정도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죠. 예.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가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 청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근데 여기 작은 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방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방이에요. 근데 작은 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상과 여기 보니까 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둔다. 이것만 갖다 놔도 이게 작은 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결코 작은 방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원문을 찾아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는요, 모두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입니다. 이 촛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그냥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기물들을 다 갖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럼 성전 사이즈의 규모의 방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춰 놓으려면은 굉장히 고가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아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한 것을 보니 이게 그냥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어떤 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마음이 안 담긴 섬김도 있잖아요. 마음이 안 담긴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이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에게는 성전에 사실은 여러분 이 성전 기물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죠,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결국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메노라든지 떡상이나 이게 다 식양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 하는 그 방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흉내를 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표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숙소가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섬기세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보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뭐 말하는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은 내게 나중에라도 이득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셨으므로 나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넉넉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같이 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 속에 고난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귀해요. 그게 고난이 없었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참 사람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 자기의 비천한 자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신 걸 직접 경험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는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많이 비슷한 부분에서 같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참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다르구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좀 약간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하고 어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주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다 똑같게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의 관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기쁨이 넘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아이들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엄청 기도합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엄청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부인할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즐겁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사건이죠.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 놀랍게도요,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놓쳤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내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평상시에 항상 갈망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가만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웃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노년에. 근데 지금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사라는 웃고 있습니다. 아, 참 재밌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도 똑같은 상황. 이 사람들은 자식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조그맣게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린 것 뿐인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물론 마음은 쓴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적으로 크게 자기한테는 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맘때 똑같은 말을 쓰죠.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똑같은 지금 사라의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은 늙었고 능력도 없고 자기도 이제 너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이걸 왜 이렇게 열왕기 하에 기록을 하는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확하게 예고한 것입니다. 창세기 그 18장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 그냥 하나도 이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하나도 허투루 사용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정하셨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아들을 예정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하나님 소망이 없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게 하거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